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도운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간섭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굉장히 끔찍하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이 없고 잔소리가 없다.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자기들이 완전하게 살 수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아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것도 하고 엉뚱한 길로도 막 가고 떼도 쓰고 고집도 부리고 하잖아요. 그때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 교육이 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건 안 돼. 위험해. 계속 고집 부리면은 계속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주셨던 랩넌트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아까 그 부분을 우리 말씀 받을 때는 갱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 이렇게 꼭 찾아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때는 빛의 경제의 증인 말씀 받았습니다. 이삭이 먼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언약의 응답입니다. 복음을 먼저 누렸어요. 쉽게 표현해서 그리스도 축복을 먼저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게 먼저 아니라 사업 잘 되는 게 먼저 아니라 복음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그 중심이 먼저 맞으면 하나님의 나머지는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예수님 약속하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닌 거 잘 아시죠? 잘 이해해서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많은 일을 우리가 하고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으로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종교로 절대 안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증인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서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겠죠. 그렇지만은 그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 가니까 대번에 우리 할머니가 옆에 끼고 있던 무당 말하겠죠. 허락받고 갔어요. 더 큰 신한테 비는 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놔둬라. 제가 그 무당 할머니 적을 올리고 할 때 양아들처럼 이렇게 할 때 제가 들은 소리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어릴 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단명한다는 거예요. 30을 넘기기 힘들대요. 저는 30살 넘겼습니다. 30을 넘기기 힘드니까 일찍 죽을 거니까 지극정성으로 빌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신을 달래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이제 양엄마처럼, 수양엄마처럼. 그래서 그 무당이 열심히 이제 굿해주는 거죠. 부적 붙여주고, 굿해주고, 기도해주고 하겠죠.
저는 그 기도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무당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저는. 예. 근데 그 무당이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걸 예스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움직이십니다.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에스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첫 장에 딱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칙령을 공포를 해요. 모든 유대인은 다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 속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받은 말씀은요, 저한테는요,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와, 진짜 수지 맞다. 어쩌다가 이런 복을, 아니, 티네이저 때, 슬기 씨 몇 살이죠? 17살 때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들어요? 네. 유빈이도 마찬가지고 서연이 더 어려요. 16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전 16살 때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었어요. 가인을 내고 막 하고 막 불 켜놓고 자고.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이라는 기준이 늘 마음에 뭔가 정확한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 듣고 오면은 천국이 막 가고 싶어. 근데 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6남매거든요. 전쟁터입니다. 치열해요. 생존해야 돼.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누나들은 위에서 진 누르지. 막 때리지. 그러면 저는 스트레스를 동생한테 막 가서 풀어요. 막 싸우지. 그러고 나면은 양심이라는 게 와요. 죄 지은 거. 느껴져. 아, 내가 또 오늘 또 막. 하나님 앞에 떳떳지가 않아. 그러면 틀림없이 오는 게 있어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게 제 교회 다니는 내내 있었어요. 10몇 년 동안. 한 번도 거기서 자유해 본 적이 없어요. 죄에서 자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 행위에 있는 거예요. 행위에. 내가 뭔가를 해야. 기도도 많이 해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교회를 안 받으려고 한 이유가요. 구원 받으려고.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오직 복음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틀린 복음이에요. 저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 때 이렇게 교회가 좀 규모가 이렇게 몇백 명 되니까 고등학생들도 좀 인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별로 이렇게 한 학년에 몇 반 나눠가지고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KT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일학교 공과 때 이제 고등부지만 주일학교 공과죠. 열심히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에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질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거예요. 틀린 복음. 저 그거 진짜 복음으로 붙잡고 제가 뭐 했냐면요. 그때는 주일날 오면은 저희 학교가 수원에 있는 수성고등학교인데 그때 다른 학교들 다 교복 입기 시작할 텐데 우리는 교복도 안 입었어요. 무슨 교복 입는 거, 이제 교복 안 입다가 다시 교복 입기 시작하는 그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교복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공부만 해. 이런 식이에요. 강제적인 자율학습. 아침 새벽에 막 6시 반에 불러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붙잡아 놓고 주일날도 공부도 안 하는데 막 붙잡아 놓고 막 물론 열심히 하는 애들 있고요. 저는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 학교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상상이 안 되지, 그지? 도대체 무슨 저런 나라가 있을까? 대한민국 거의 그랬어, 얘들아. 거기서 있는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거든요. 교회에 이제 교회를 다녀와야 돼. 계속 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주일날도 거기서 한 5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두니까.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묻죠. 이만한 새 파이프로 엎드려.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계속 맞았어요. 계속 맞고 이제 맞고 그게 이렇게 외출증 끊는 게 맞는 거야. 엉덩이 맞는 거야. 그리고 교회 가고 교회 가가지고 1시간 일찍 가가지고 열심히 청소했어요. 구원 받으려고요. 제 착해서가 아니라 저도 구원 좀 확신 좀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선생님 가르쳐 주시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막 전수사님도 안 오셨는데 1시간 일찍 가가지고요 열심히 교회 닦고 청소하고 쓸고 주일날 저는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새벽 예배 때부터 이렇게 청년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너무 자유였었고요. 대학생 때는요 새벽부터 밤 11시 반까지 교회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자도 아닌데 교회를 더 지켰어요. 근데도 안 돼요. 이게 뭔가 다른 틀린 기준의 복음이었죠. 오늘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도 그걸 놓쳤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은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내용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과 이렇게 베드로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영어로 말하면 헬로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세요 해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 먹다가 그가 한번 얘기했다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도망갔어. 야고보 사도가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도망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바나바도 눈치 보고 도망갔어. 이제 바울이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심하게 책망합니다. 너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이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하냐. 이방인들한테, 헬라인들한테. 왜 사도들이 그 눈치를 보고 그렇게 행하죠?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성경에는요, 이 다른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4번 나와요, 4번.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다시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계속 나옵니다. 7절, 8절, 9절 계속 다른 복음. 6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뭘 쫓아가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이런 게 계속 주장됐어요.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지금 할례를 시켜서 구원받냐? 율법 너네들은 다 지킬 수 있냐? 너네들도 못 지키는 거 왜 지키라고 하냐? 그 율법에 너네들이 만약에 율법 준수를 강조한다면은 율법에 있는 나온 거 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은 율법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 그럴 수 있냐?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갈라디아 교회 못지않게 다른 복음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빨리 해야 돼요.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 다 받았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견고한 진처럼 요새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로 바뀌는 응답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삶 속에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7가지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속으로 나와야죠.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꿔라.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거 없어요.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으로 하면 끝납니다. 이걸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진짜 원색으로 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그러면은 이거 다 박살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니면은 절대 사단의 본세, 사단의 머리 박살낼 수가 없어요. 이 약속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오직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다 끝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물로 끝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듣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도 계속 희미해지는 거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만 희미하게 만들면 사단은 승리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뭘 공격했냐면요. 이거 안 되도록 공격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하고 플러스 할례도 조금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우리 전통이 있는데 해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율법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속는 거예요. 이게 오직 아니거든요. 섞인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오직 복음 아닙니다. 이거 십자가처럼 보이는데 플러스입니다. 이쪽이 오직 복음이에요. 잘못 그리면 십자가 같아요. 저 시급한 치유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너무나도 많이 뿌리 내려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까 말했던 이 사단의 망대, 이게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지배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관,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하면은 그냥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그냥 믿음 생각해요. 종교적 믿음인지 진짜 언약의 믿음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가치관 속에는요, 모든 보는 관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관,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진짜 구원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생각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오직으로 충만해지면은 이게 치유됩니다. 병든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요. 삐뚤어졌던 가치관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올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옳고 그름을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섞여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부분이 깨진 거예요.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관도 틀려져요. 점점 나중에 지나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 그리스도 믿는 거 맞아. 그래도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러고 나와요. 행위 올바르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제가 뉴저지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심각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했어요. 우리 오빠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말하는데 예수님 그래도 얘기한대요. 그래요. 누가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딨냐. 다 하겠지. 근데 행위를 많이 강조한대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오빠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내일 너 또 행위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 또 허물이 생길 수 있잖아. 그거 어떻게 네가 장담할 수 있어?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거야.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요, 교회 가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가치관, 구원관이 깨졌죠. 구원관이 깨졌는데 이 구원관만 깨진 게 아니에요. 복음이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왜 성경에 그렇게 4번씩이나 강조해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제가 아까 제 얘기를 잠깐 간증비슷하게 한 이유는요, 저도 그렇게 10년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못 갖죠. 왜냐면 구원관이 틀려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동생하고 티격태격 싸워요. 험한 말도 막 해.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뒤돌아서서는 회개를 또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언제 자유함을 누렸냐면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 간단한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속았구나. 진짜 속았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눌려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그 교회가 좀 규모가 되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주일학교 교사들 많이 시켰었어요. 각 봉사 파트 하는데, 저는 유초등부 교사를 2년을 이제 쭉 하는데, 교사를 하는데 제가 자유함이 있으면 얘들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할 텐데, 저도 찌그러져 있는데, 눌려 있는데 얘들한테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은 하는데 울리는 꽹과리죠. 진짜 얘들한테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눌렸으니까 막 힘들어, 피곤해. 이게 제가 알아요. 애들도 느껴요. 말 안 해도. 진짜 이렇게 제가 진짜 재미없게 한 것 같아요. 저희 반에 한 6명, 7명 처음 있었는데 연말 됐는데요, 애들이 없어요. 다. 분명히 교회는 와요. 보니까 집 안에 안 있고 옆에 반에 가서 앉아있어. 전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선생님 재미없어요. 뭐 어쩌고. 사실 제가 한 해 하고 나니까 도저히 마음도 상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착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희 선생님,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또 해야죠. 전 또 지키면 또 순종하죠. 또 그래가지고 또 했어요. 그 해에도 또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이거는 탤런트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부장 선생님한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락방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좀 약간 컴플레인 하고요. 아니, 내가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복음을 이제 듣게 합니까? 옛날에 제가 지나왔을 때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 전도사님, 귀한 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얄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편리하게 좀 말해주지. 제발. 드리뭉실해가지고 속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제게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3년째 시키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락방 메시지, 이제 그때는 류 목사님이요, 친필로 써가지고 막 써가지고 카페에서 주는 학원 복음 메시지 있었어요. 93년, 94년 이때. 그걸 모아놨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유물인데. 어쨌든 다 사라지고요. 그걸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애들하고 만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딱 생기니까, 구원의 확신 딱 갖게 되니까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을 하나씩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성품이 변한 것도 아니고 제가 웃기게 하고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분막 공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들이 반에서 안 떠나는 거야. 일단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 다락방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내가 이제 치유받은 거,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계속 훈련 받으면서 아이들하고 찾아갔어요. 학교 앞에, 집에 찾아가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다시 그 애들하고 이제 다락방 하고 나서 놀이터 가서 전도하고, 그럼 애들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하고 이렇게 다락방 쭉 하는데 동네 골목대장 됐어요. 제가 그 수원시 정자동 쭉 걸어가면은 선생님 하면서 놀이터 가면은 막 애들 막 나와요. 바뀌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언제 됐냐면요, 요거 바뀌었을 때 제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게, 저는 복음 딱 알고 나니까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의 생각이 다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다못해 내가 공부하는 학업에 대해서도 치유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그냥 공부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보면 원망, 특히 가정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어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난 거야? 운 되게 없네. 재수 없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러면 제가 원해서 온 가정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엄마, 아빠 이렇게 가족들 만났는데 저는 재수 없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음도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눈도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시간표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 기회 될 때마다 우리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시급한 치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요, 이 부분이 지금 빨리 해결이 안 되면요, 요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요,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실천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용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살리는 거 안 돼요. 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치유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복음, 이거 누리는 시스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기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면 돼요. 낮에는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3집중, 매일 기도, 그리고 매시 매사 기도 하시면 돼요. 7망대 여정 이정표, 그거 언약 붙잡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걸 회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 예배 때 내게 주시는 언약 말씀 딱 떨어지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박재복 선교님 딱 가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렸거든요.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 다 마치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기도 안 해주셔도 되는 것처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포럼을 해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남습니다.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에베소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잠깐 보고 제가 아까 했던 부분을 잠깐 나누면은 3장 16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우리의 겉사람, 얼굴, 피부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 다 이제 전하고 나서요, 이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가능하죠? 푸시업한다고 속사람이 영혼이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세요.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저 구석탱이 박혀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씩 그냥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 할 수는 없지만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오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자빠지게 만들고 하는데, 진짜 든든한 뿌리,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하세요.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는 지혜 달라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예,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재원 선생님한테는 제가 그냥 하나씩 숟가락 떠서 이렇게 드시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씩 기도 제목을 만들어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랩런트들도 이미 잘 하고 있죠. 말씀 듣고 기도 제목을 다 붙여보세요. 오늘 우리 오직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사단은요, 다른 복음으로 계속 만들어갑니다. 윤리, 인격, 도덕, 열심, 선행, 구제,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뭔가 열심히 내 행위가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 할례, 율법 준수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 것처럼 틀린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속에 있을 때 이거 다 무너집니다. 오직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237 5천 정도 살리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 정말 모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치유하는 그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 금들시대, 치유 북상시대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네,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